할렐루야. 2022년 상반기는 아무래도 정치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또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여전히 나라가 좀 어수선하긴 해요. 그리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올 상반기는 사회 분위기 전체가 선거로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정치인가 그러시겠지만 우리 삶은 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것, 수돗물 나오는 것, 지하철 돌아가는 것, 부동산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 실생활 가운데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지 좀 정치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 지향을 떠나서 여부를 떠나서 막말하는 거, 또 행패 부리는 정치인들 볼 때 너무 불편해요. 특히 시정 잡배 수준의 그 정치인들 볼 때는 제가 다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막말과 혐오를 쏘라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서 선한 생각 나오기 어렵다. 이게 저의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는 정치인들은 좀 국민들이 좀 잘 걸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된다는 것은 품격이 그 사람과 집단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한동안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인간의 품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품격 일종의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국민소득 3만 5천 불 시대를 돌입을 했고 이제 국격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품격, 코로나19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했고요. 나누고 섬겼고 헌신하고 희생했고 연대하고 협조한 것들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품격을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 안에 품격 국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의 국민적 의식 수준과 품격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들, 우리가 선망하던 나라들,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갖고 있던 컴플렉스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만 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우리에게는 이제 품격과 태도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 거예요. 사람은 태도가 좋아야 돼요. 나라도 그렇고. 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떤가? 한국교회 품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욕망이 충실한 번영신앙을 통해서 성장한 한국교회의 행태를 보면 그 품격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수준의 품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한국교회 부정적 모습을 보자면 한국교회 품격이 현주소가 좀 민낯처럼 드러나는데 좀 그렇죠? 여러분, 대형교회가 우리 사회의 교회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우리 교회 품격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품격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품격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품격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 예수님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몇 차례 나타나셨는데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는 믿지 못하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때부터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가 되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한 말을 들으시기도 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도마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수리는 세 가지의 믿음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만지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보아야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만지하는 믿음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보아야 하는 믿음은, 믿는 믿음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믿음이었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권면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자, 차례로 살피죠. 첫째, 만져야 하는 믿음은 그야말로 타처블한, 이것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 이사와 기적.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못 보면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믿음, 즉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만져야만 되는. 자,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자기 욕망을 기적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없애려고 해요. 인지상정이죠. 이런 믿음은 고통의 의미를 알지, 오늘도 그 얘기를 거기 나오겠습니다만,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삶의 신비 같은 것은 염두에 안중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고통을 없애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뿐인데요, 이 기적을 바라는 믿음은 유아적인 어린 믿음이에요. 유아가 물론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성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의 믿음입니다. 미신과 주술에 빠지기 쉬워요. 의존적 상태에 고착되기 매우 쉽습니다. 또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요. 따라서 이런 믿음은 열심은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빈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품격도 낮습니다. 두 번째, 보아야 하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에요. 영어에서도 I see, 본다 그러면 이해한다는 뜻 아닙니까? I see, 알았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은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요약해낸 거죠. 교리가 중요한 것은 이단과 사이비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를 잘 모르면 이단 잡설에 그냥 현혹됩니다. 교리가 뚜렷해야 돼요. 하지만 교리가 노고마가 맞는 건 아닙니다. 교리가 절대성과 무호성을 주장하는 순간 합리적 사고를 억압하는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영원 불변한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시대와 이성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래야 더 큰 진리, 온전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만을 고집하면 자칫 자폐적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이때 교리는 이성의 산물이지만 가장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독단의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독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욱더 냉철한 이성의 용광로를 거쳐야 됩니다. 신학적 이성의 건강한 비판을 통과해야 믿음은 미신과 비합리성과 몰상식에서 벗어나 합리적 의식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교리적 독단과 편견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 되지 않을 수 있고 동시대인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합리성이 신앙과 비신앙이 표준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무슨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상식 이하라는 뜻은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포함하면서도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걸 포월한다고 그래요. 포월.
기독교 신앙은 합리성을 포괄합니다. 합리성을 포함하지만서도 초월해버려요. 상식을 포월, 상식을 포함하지만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상식 이하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상식 이하를 많이 해요. 비상식적, 비이성적, 비합리적, 탐욕스럽고 독단적이고 시대와 소통을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세상과의 단절을 신앙이라고 스스로 해석해요. 자폐적인 거죠. 자폐적인 거죠. 그 신앙의 품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세 번째 형태는 예수님이 권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만져야 믿는 믿음이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보아야 믿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거룩한 영적 감각, 이 열리기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한 감각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영적 감수성을 뜻합니다. 자,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이해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려 한다면, 거룩한 영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이 거룩한 영적 감각을 영성신학자들은 Sacramental Sensitivity라고 그랬어요. Sacramental Sensitivity. 한번 띄워주세요. 예. 성사적 감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일.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감각은 창조세계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말합니다. 시편 36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인은 저 하늘에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득 차 있음을, 또 하나님의 진실이 사무쳐 있음을 느꼈어요. 하늘을 보면서. 시인은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느끼고 바다를 통해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시인에게 하늘과 산과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였어요. 세크리멘탈 소스, 성사였다 그 말입니다. 브라질 신학자 레오나르도 모프가 그의 책 성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 시편 시인과 동일한 그런 거룩한 감각으로 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문이에요. 그 책에. 산은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떠받치며 온갖 것을 겪어냅니다.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품 안에 안아드립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성사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른 지평을 기시하고 상기시키고 지시하며 안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욕망도 있고 이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거룩한 영적 센서를 지닌 존재라는 그 말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세계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존재다.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언어를 읽고 풀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무성한 것에서 항구한 것을, 잠시의 것에서 영원한 것을, 세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감각, 성사적 감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성사다. 그래 보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이 물을 따라 마시는 잔, 어머니가 쏜 옥수수죽,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피운 담배꽁초, 낡은 책상, 성탄절에 선물 받은 궁치강 양초, 밥상 위의 꽃병, 고향 마을의 자갈길, 아버지의 옛집, 이들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와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들에겐 생명과 마음이 있다. 거룩한 것, 성사들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 담배 끊고 돌아가시지. 먹고 드셨는가 봐. 하지만 그런 현대인들이 그 성사적 감각, 영적 감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쌓인 성사들이 둘러싸여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데 필요한 열린 시력, 영안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사물이 사물로서만 외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탁월한 영적 감각의 소유자였습니다. 만물을 거룩하게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의 빈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꽃이라는 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 들의 꽃을 봐.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다 변형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우물에서 걸어오는 물이잖아요. 이걸 생수로 변환시켰다가 결국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에 이르는 샘물로 다시 변형시키십니다. 물질로서의 물에 영적 의미를 계속 부여하신 거예요. 떡과 포도주, 떡이고 포도주죠. 신령한 떡과 몸으로 음료로 변환시키셨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와 결부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물질로서의 떡과 포도주를 거룩한 실제로 변환시키신 거예요. 이런 영적 감각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 눈뜬 사람들은 그 거룩한 감각을 통해서 하늘과 산과 바다, 새와 들꽃 온갖 사물들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 거룩한 감각, 아까 성사적 감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발달하면 사물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입니다. 여러분 자주 망각하고 계신데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님 모셨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벌써 분노가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참을 때 우린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낼 때 우리는 죄인을 용납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방이 옥죄들고 절망스러워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도 예수가 아닌 척 살아가죠. 이 겸손이 아닙니다. 무지한 거예요. 영적 무지입니다. 그리고 세뇌된 겁니다. 죄인이라고. 물론 우리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죄만 있지 않고 예수님의 형상이 있음을 끝없이 기억하고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인정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예수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죄만 파고들면서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시달립니다. 당연히 이웃에게도 죄만 볼 뿐 예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비난과 정죄를 습관적으로 남발하는 이유입니다.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와 함께 같은 바늘에 섭니까? 지금도 그런 느낌으로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죠. 빌립보 2장 15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고린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믿음은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들을 믿어야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자신과 이웃에게서 예수 얼굴을 보는 믿음이에요.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고 밤새도록 달래는 엄마들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 같잖아요. 칭얼거리는 아이들 밤새도록 달래는 그렇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고단한 가장에게서도 예수님 모습을 보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없이 손잡아주는 그 친구에게서도 예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실제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고 위로와 희망의 말을 전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용서, 용납, 연민, 공감, 자비, 긍휼, 오래 참음, 희생, 섬김, 나눔이라는 예수의 이름의 예수의 얼굴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란 이렇게 자기와 타인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때 우리의 믿음에 예수의 품격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과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그분을 경험하고 나와 이웃에게서 예수의 얼굴을 볼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달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열리면 발달되면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생존만을 염려했다면 이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음식에 온갖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음식 재료가 되는 동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농부는 사랑의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어부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농수산물 유통하는 과정에도 또 그 농수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주부의 손길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이 깃든 음식을 먹고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의 마음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이런 거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족에 대한 사랑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쌀 한 톨, 배추 한 조각, 멸치 한 마리는 사랑 없이는 식탁에 못 올라옵니다. 우리 음식이란 물질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랑이 빚어낸 사랑의 결정체를 먹는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란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을 삼키면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품격입니다. 이런 믿음은 모든 사물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작은 미물이라도 존중합니다. 자신과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와 이웃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맨날 그런 염려만 하던 인간이, 생존에 대한 염려만 하던 인간이 이 세상이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퍼뜩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즉 이 거룩한 영적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말을 건넬 줄 압니다. 인사할 줄 알아요. 그 인사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 주일 부활절에 엄청 바빴어요. 고난주간 특세하고 그날 주일날 새벽기도 하고 저녁 8시 9시니까 하루 끝나더라고요. 주중도 바빴고 월요일날 그렇게 피곤한 거야. 내가 부활했나?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나? 나는 이렇게 피곤하지? 온 만신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마당을 거닐다가 제가 여신도가 심어놓은 화단에 꽃을 딱 보는데 순간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 앞에서. 그래, 그렇게 다시 피는 거지. 사진 보여줘야지. 이때 보여주는 거 사진은. 예? 제가 무릎을 꿇고 찍었다니까요. 너무 부활한 예수님 만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절하는 좀 그렇고 인사했어요. 우리가 일상을 조금만 쥐 깊게 살아도 우리 삶에 도체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길 떠나 베델에서 길 가다가 돌베어 뛰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여기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빈들 벌판이에요. 쫓겨난 자리, 쓸쓸한 호벌판, 그 벌판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거거든요. 모세는 늘 하던 그 목동을 거르는 그 시내 산 한 어느 구석, 가장 흔한 시내 날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들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현존을 보셨어요. 모든 창조 세계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전조들의 믿음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믿음이 미신적 신앙의 천박함이나 교력 신앙의 독단이거나 집단적 맹신의 광기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품격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만을 추구하는 유아적 이적인 신앙을 형태를 벗어나 멈추고 집단의 맹신도 좀 벗어나서 모든 피조물과 창조 세계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계절입니다. 온 우리의 부활 생명이 충만한 복된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이웃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모든 피조물 속에 거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